잊지 못할 일이 없다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그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들을 본다 하죠. 근데 그 어려운 일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승리하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힘입고 또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삶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 뜻대로 부르시는 대로 협력하여 손을 이루며 살아내는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고 또 그 은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분량대로 또 그 분량에 합당하게 지으셔서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많이 가진 것, 또 흙수저, 우리가 보면 금수저 이렇게 인간들은 재성에 의해서 모든 것을 구분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흙수저, 금수저라는 건 하나님 안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보배롭고 가장 가치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그것을 그렇게 만드시는 이유가 뭐냐면 협력하여 손을 이루기 위함이다. 근데 사람들이 죄가 생기고 욕심이 들어오고 또 우리 안에 탐욕과 탐심이 있다 보니까 보암직도 먹음직스럽게 탐스럽기도 하는 것에 마음을 뺏겨버리면 우리가 보면 보이는 세상에 나보다 나은 것 천진 거예요. 그러니 얼굴도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근데도 우리보다 조금만 더 예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안 예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나는 무가치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보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나보다 좋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스스로도 그 안에서 자존감을 잃고 무너져서 그냥 내가 진짜 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만드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허황되게 껍데기를 우리가 뒤집어 쓰고 우리가 그 안에서 내가 이런 존재야 라고 드러낼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과 같은 가짜 인생을 살아낸다라는 것.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늘 증명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너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최상의 것이고 존귀하다. 근데 그걸 어느 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을 깊이 알다 보니까 아버지가 나라는 존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보여지는 무가치한 것에 의해서 사람이 판가름되어지는 게 아니고 높고 낮음이 않고 그가 귀하고 귀하지 않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세상화 돼버리고 눈에 보여주는 육신화 되어져 버리면 이것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 속에서는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것들이 들어와 버렸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올 때 우리가 영의 눈을 떠버리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것들은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어마어마한 진리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세상의 것들은 정말 개미새끼보다도 티끌보다 먼지보다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맛보지 못한 자들은 세상이 너무 큰 거야. 너무 화려한 거야. 이 세상은 진짜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이에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넘나볼 수도 뛰어넘을 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세상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사단이 주관해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세상은 온통 악의 투성이에요. 피 흘리기에 빠르고 우리는 한 사람도 인간 한 사람한테도 마음을 줄 수도 의지할 수도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도 뭐라고 우리가 유대인들 율법 안에 껍데기 인생 속에서 늘 그들을 구별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은 절대 그 주권 안에서 선하심 안에서 온전하심 안에서 모든 인간이 그것을 느끼면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안 기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남의 것을 갖지 못해서 가져도 안 기뻐, 가져도 누려도 안 기뻐, 많은 걸 쓰지 못하는 걸 가져도 우리는 채울 길이 없어서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종로를 타면서 결국은 세상의 사망에 우리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건 그게 아니다. 너의 본질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 너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서 이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래서 만물의 영장으로 내가 너를 높이 들 거며 너의 이름이 하나님 너의 이름을 높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자연적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그 사람이 주목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목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볼 때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를 볼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입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우리가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지난 시간에 계속 연결돼서 오다 보면 하나님이 예정론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누구는 미리 선택하고 누구는 미리 선택지 않아서 결국은 버림받고 그러면 이것은 불공평하지 않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거나 내가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그냥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릴 때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내 손에 왔을 때 그때 하나님 달아보셔. 뭘 달아보시냐면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를.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도 이삭 드리라라는 것을 달아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는 뭐 했다라는 달아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너는 내 것이라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네 것이라 아니하고 내 것이라 할 수 있느냐.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때요? 내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아버지 것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못 내어놔서 미치는 거예요. 나의 삶도 나의 시간도 나의 생각도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들도 내 재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을 쓰기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봐봐요. 얼마나 움켜쥐고 얼마나 힘을 빡 주고 그래도 아무리 움켜줘도 우리는 다 가질 수도 없는데 내 마음을 채울 수도 없는데 그 움켜진 것을 풀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유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동일해요. 모든 그 근심의 무게가. 근데 그걸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깨닫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 또 말을 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해.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내 중심점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응답으로 오면은 봐봐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근데 그게 응답으로 오지 않고 내 삶이 계속 고난의 연속이야.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살아계세요? 진짜 하나님 있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의 신으로 존재하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불평하면서 반문하면서 우리 안의 죄성을 아버지 앞에 다 드러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럴 때마다 나에게로 와서 들으라 그래요. 나에게로 와서 너를 보라라는 거예요. 들으라라는 그 자체는 말씀을 듣는다라는 자체는 뭐냐면 너를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본다라는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배를 본다 그래요. 근데 그 말도 틀리는 말이 아닌 게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을 보니까 그 하나님은 완전하게 선한 그 영광 가운데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냐? 내 죄가 드러나면 통회 자복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냐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냐고 나를 하나님 거룩한 응답의 길로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냐고 우리는 이렇게 반문하면서 엎드려서 아버지 앞에 그 죄사함을 구하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말씀이 나를 만족시켜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마음에 여러분이 뭐가 의롭다고 여러분이 뭐가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먹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를 만족시키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 언제까지 여러분을 만족시킬 것 같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세 끼를 못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목사님도 아무리 좋아하는 설교도 1년을 못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서부터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것이 뭐다? 우리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그런 안에서 딱 서 있으면 어떠한 말씀이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들이 비밀이 깊숙한 곳에서 끌어올려서 그것을 다 하나님 표현해내지 않아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말씀을 더 이상 읽어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이거는 정말 이 말씀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존귀한지 이 말씀이란 이 자체만으로 나에게 허용됐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밥을 주세요, 떡을 주세요, 나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나에게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아버지 앞에 목숨을 걸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존재의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늘 변론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늘 변론. 누구처럼? 율법주의자, 유대인들, 하나님 앞에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껍데기 신앙, 행위적이고 종교 형식적인 자들은 늘 변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게 어떻게 된 건데?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것과 섞이면 그것은 당연히 변질되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것만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받으려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나도 살고 예수의 말씀도 살아서 섞이면 그것은 이단이가 돼버려요. 사람이 내 방법대로, 내 오르는 생각대로, 내 욕심은 욕심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대로 다 섞여져서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요?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것 중에 1번이에요. 1번.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처럼 성령을 힘입고 자기라는 껍데기가 이 육체에 썩어질 것이 드러나는 그 자체를 증오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나는 내가 공고한지도, 내가 날마다 이 성령을 내 안에 품고도 내가 이 육체의 죄성을 어떻게 꿈틀대고 있는지를 그는 알고 그것조차도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은 사라져야 돼. 태워져 버려야 돼. 육체에 썩어질 것들은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거지, 이 육체에 썩어질 것이 생명의 길을 열어줄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속에서부터 뭐가 구별돼야 되겠냐? 이미 육은 잠겨야 돼요. 물 속에, 세상 속에 썩어질 것들은 다 죽어야 돼. 그래야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나를 리더하고 그 말씀의 영이 말하게 하고 행하게 하고 나를 권위 있는 자로 세우는 거지.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을 내 종으로 삼고 간단 말이에요. 누구를 종으로 삼아요? 하나님을 마술사로 삼아. 이럴 때는 하나님 짠 하고 나타나세요. 이럴 땐 짠 하고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이럴 때는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병과 같이 여긴대. 왠지 아세요? 능치 못할 일이 없었어요. 인간은 여러분만한 사람도 1000명을 만들고 10,000명을 만들고 쓸었다가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자기 하나를 만들어도 기분이 안 좋으면 깨뜨려서 다시 수백 개의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도자기밖에는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질그릇이라고, 피조물이라고, 언제든지 깨뜨려 버릴 수도 있다고, 안 쓸 수도 있고 하나님 버릴 수도 있다고.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냐라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만나서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고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오는 동안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라 있어야죠. 양자의 영을 가진 아들의 상속받을 그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자라 있어야죠. 근데 자라 있는 건 나만 자라 있는 거예요. 바벨탑만 쌓고 있는 거예요. 쉼 없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내 집이 제일 하늘에 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 여기서 말할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 앞에 반문하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 네가 누군데? 피조물이 신에게.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다? 믿음이 1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입을 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믿음이 있다면 아버지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있냐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고 주를 안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고 주를 덥석 주의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 하늘의 영광을 본 자들은요, 그 빛만 봐도 눈이 멀어버려요. 그 빛만 봐도 죄 가운데 이 땅에 내 얼굴을 납작, 내 몸을 납작 엎드려서 낮은 자세로 고개를 들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동일해요. 뭐라고 해요? 나는 죽었다. 난 끝이다. 이게 진짜 내 소리야.
나는 죽었다. 선한 것을 경험할 때, 그 완전체를 경험할 때, 영화로운 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진리가 뭐냐면 난 끝이다. 진짜가 있었네. 난 가짜를 믿었는데. 난 가짜인 줄 알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진짜가 있어버리면 우리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긍휼을 입을 자가 어디 있어. 진짜가 있어버리면. 모르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멋대로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멋대로 판단하고 멋대로 지적하고 멋대로 우리 삶을 살아내는 거지. 아는 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 그걸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요. 그리고 날마다 주를 배우는 것과 같이 어느 한마디 행위 하나에 뭔가 하려고 하는 거 하나에 그들은 뭐한다? 몸을 살린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내 양심까지 챙겨. 내 양심까지. 내 양심 속에서 선한 양심이 일지 않으면 날마다 그 양심을 선하게 바꾸려고 막 아버지 앞에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털어내는 작업만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속에 회개 기도가 얼마나 있어요. 요즘 우리 속에 하나님 삶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나는 이러한 죄인입니다. 난 하나님과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아직도 이러한 죄성이 아직도 우상이 가득하고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누구다고요? 나라고 나. 실제로 무당이나 신당이나 세상 안에 이런 이방 신들이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은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나예요. 내 속에서 쉼없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보다 귀한 것을 내 속에서 만들어내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처럼 귀한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을 추종하고 가고 있는 것이 나지. 그럼 불교의 그런 돌덩어리가 와서 나를 그렇게 바꾸냐라는 거예요. 귀신 새끼가 와서 나한테 그렇게 시키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나를 나는 건강하다고 하고 있는 내 자아가 나를 그 자리에 가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못 깨닫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했잖아요. 우상에서 떠나라고. 그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육체의 생각을 버려라. 죽여라. 그리고 그대로 옷을 벗듯이 허물을 벗어버리고 헐벗는 모습과 같이 나의 의의 옷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만들어내지 말아야 할 우상. 우리 속에 이것들이 깨트려져야 할 것들이 깨트려져야 회복이 오는데 인지하지조차도 못하는데 깨트려지겠냐고요 여러분. 인지하지도 못하는데. 여기서도 말하죠.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하고 있다? 나는 너무 잘하더라라는 거예요. 나는 수시로 하더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짜니까. 하나님이 진짜면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가짜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잖아. 그러니 별짓을 다 해도 괜찮아. 왜냐? 그 신은 죽었어. 그래서 그 신은 절대 나를 건드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어요. 말씀 앞에 섰어요. 나를 다 까발려 버리네. 이게 너야. 이게 네 모습이야.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 안에 있는 우상을 소송해라. 네 안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라. 소리를 내서 외쳐서 나가라 하라 그래. 내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서 나가라 하라 하라고. 하나님은 내 앞에 사단이 보여서 사단아 떠나가라 하는 게 아니야. 사단도 이미 여러분의 눈에 보일 수가 없어. 왜냐? 내 안에 강도의 구름이 가득 차 있는데 사단이 사단을 보여주겠어요. 지가 나가려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사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것도 소송해서 나가라고 하고 떠나라고 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넣어주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신앙이 신앙이라고 이것도 믿음이라고 지금까지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안 웃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생각해봐요. 예배가 뭐라고요? 엎드림이라고요. 진짜 복이 뭐라고요? 엎드림이라고요. 복이 돈이 아니라고요. 복이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고요. 복은 엎드림이라고. 뭘 깨닫고 창조주를 깨닫고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는 데서 복이 오는 거예요. 그 순간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우리 같은 죄인이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눈먼 자와 같이 죽을 때까지 설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해서 알아서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 얼마나 기쁘시겠냐고. 그러니 구하라고 하잖아요.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어떤 자에게, 눈을 연 자에게, 들려진 자에게, 말씀이 있는 자에게. 그리하면 내가 열리라. 아멘. 내가 너희 앞에 나타나리라. 아멘. 내가 응답하리라. 아멘. 진짜에게만 주시는 특권이에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 진짜가 돼야 돼요. 아멘. 어차피 믿을 거 내가 믿는 믿음이 가짜라고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냐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말씀으로 해갖고는 여러분 속에서 여기 안 뒤집어지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영으로 아버지가 꿈에서 나타나든 영으로 나타나든 했을 때 네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셔야 돼. 그럼 죽고 싶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그럼 이렇게 가짜 인생이라도 살았던 것이 나에게는 힘이었던 거야.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부인되어질 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게 저였어요. 너무 열심히 율법 안에서 그 행위의 완전함을 가지고 왔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럴 때는 그럼 나는 뭐였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건 뭐였어요? 라고 안 물어보고 싶겠냐. 하나님 뭘 받으셨어요? 안 물어보고 싶겠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그 안에서 나는 여기까지 순종하면서 왔다 생각하고 열심을 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네가 한 건 하나도 내가 받은 것이 없고 난 너도 누군지 모르겠다 이래버리면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삶에서 우리는 작은 거 하나만 부정당해도 부인당해도 목숨 끊고 싶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힘이라고 생각하면서 행위적으로는 그 어떤 것보다 열심으로 해왔던 것 앞에 부정을 당하면 나라는 존재는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진짜를 먹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진짜 앞에 나를 과감하게 세워서 아멘. 하나님 수치스럽게도 안 하고 정죄도 않으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는 아버지 앞에 우리는 딱 서서 아멘. 아버지만이 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다 할 필요가 없대. 다 말할 필요도 없대. 나에게 오래. 아멘. 그럼 내가 그 짐을 내려놓겠다. 아멘. 그러니 이제 주의 앞에 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라는 거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허물 그대로, 상처투성이 그대로, 죄성 그대로, 내 마음을 완전 가시 엉겅퀴 그대로 보여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란 말이에요. 그리할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 사랑한다고요. 아멘. 너는 내 것이라고. 아멘.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시는. 그러니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기에서도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님은 귀 있을 그릇을 하나님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너희가 하도 귀한 것만 귀하다 하고 천한 것은 비천한 자의 모습 속에서 기득권도 없이 우리는 늘 어때요? 낮은 자존감 안에서 찌질대면서 살아내니까 아버지는 뭐라고? 주의 손에 선하신 이의 손에 만드신 모든 것은 공평하다라는 아멘. 그런 가정 환경이든 그러한 형편이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있잖아요. 공평하시대. 근데 어느 때 공평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아버지 나에게 이 가정을 주셔서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셔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셔서 나에게 이런 성향을 줘서 나의 이런 모습을 줘서 너무 감사해요. 아멘. 나와 닮은 이가 하나도 없어요. 아멘. 나와 같은 이가 하나도 없고 내 집과 같이 사는 이가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나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의 색깔을 잃어버리지 말고 아멘. 그 안에서 선한 것을 추구하면서 가면 아멘. 여러분이 최고가 돼. 아멘. 왜냐? 여러분을 닮은 자가 없단 말이야.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 뭐래? 있는 색깔 그대로 해를 비추어가면서 그 색깔을 발하라라는 거예요. 아멘. 변색되지 말고 아멘. 섞이지 말고 접붙임 당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 뭐 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네 이름 그대로 창조전에 부른 그 모습 그대로 그 안에 선한 것을 발견하면 너무너무 존귀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걸 가지고 나가서 아멘. 너는 세상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라 했지. 아멘. 네보다 잘난 것을 네가 욕심내서 그거를 닮아서 그것을 네가 품고 그걸로 힘입어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것에게.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각자 쓰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모습 그대로 서서 아멘. 해야 할 것이 뭐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색을 발해야 해. 아멘. 내 성격이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 모습이 내 얼굴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선의 것으로 만든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딱 봤을 때 뭐라 그랬대요? 응? 하나님 보셨을 때 뭐라 그랬냐고 여러분 봤을 때 심히 극찬하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요. 아멘. 응?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좋게 보냐라는 거예요. 맨날 뜯어고치고 싶죠. 맨날 어떻게 엎고 갈아엎고 어떻게 하고 싶죠, 우리 자신을. 그리고 나는 이 상태로는 안 되라고 생각하죠. 왜 안 되냐면 죄 때문에 안 돼요. 죄만 빠져봐봐요. 얼마나 선한지. 죄만 빠져봐봐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죄가 여러분을 가리워서 사단이 여러분에 있는 모습을 다 감춰놓은 거지. 그 죄만 싹 빠져나오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선하고 아멘. 너무 밝고 아멘. 너무 건강합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얻어가야 할 게 뭐예요? 나를 찾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뭘 줬지? 남들이 나는 이걸 잘한대. 그리고 나에게는 뭐가 예쁜 게 있고 뭐가 착한 모습이 있지? 내가 이걸 찾고 이걸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의의 해거든요. 우리가 꽃이라면 꽃이 해를 받지 못하면 그 색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 꽃이 의의 태양의 빛을 발해봐봐. 얼마나 선명하고 흉내내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색을 발하는지. 여러분 형형색색의 그 색깔의 꽃들 좀 봐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색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생긴지 못생긴지 모르게 희한하게 호박꽃 하나를 봐도 우리가 못생겼다고 호박이라고 하잖아. 호박꽃 하나를 봐도 못생긴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귀할 수가 없어요. 아멘. 진짜. 아멘. 그러니 자기를 찾으셔야지. 언제까지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감추고 우리가 언제까지 가짜 인생을 살 거냐. 그게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도리어 짓밟히고 종노릇하고 힘든데도.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인생을 찾아야 돼. 아멘. 그래서 찾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아, 엄마도 금수저, 흙수저가 아니라 이런 엄마를 나에게 만나게 한 것도 이런 자녀를 나에게 준 것도 가정 환경이 어려워요. 어려운 환경을 나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에 헤아려 보니까 어떻더라? 이게 나에게는 유익이었더라. 아멘. 나에게 만약에 저것을 줬으면 나는 어땠을까? 저 모습이었으면 어땠을까? 우리는 그 모습 속에 죄를 짓는 자들을 손가락질하고 우리는 탓하지만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가고 있어요. 단지 뭐 했을 뿐이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말하잖아요. 갈라내라. 나쁜 거는 나쁘다고 말해라. 착한 건 착하다고 말해라. 그리고 뭐 해라? 착한 것을 살아라. 착한 것을 위해 살아라. 아멘. 나쁘다고 말하면서도 나쁘게 살지 말고 그것에 우리가 편들어서 그것에 속하지 말고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고 계시는 이 착한 말들을 기억해서 착한 쪽으로 구별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안 늦었어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몰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브라함도 100세 때 이삭을 낳게 했잖아요. 복음의 씨를 낳게 열매를 보게 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건 뭐냐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고 인간이 절망하고 우리는 이제 뭐가 있어야 하죠라고 우리는 항상 말을 하지만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됐어. 아멘. 근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꾸 지푸라기 하나라도 그것이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아멘.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다시 살아야 돼. 그래서 다시 돌아봐야 돼.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흰 것인지 검은 것인지 그것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구별할 줄 알아요. 아멘. 그것도 구별 못하면서 우리가 무슨 뭘 분별한다고 뭘 구별한다고 뭘 잘났다고 이편 저편에 서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나조차도 모르면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조차도 여러분 잘 몰라요 사실은. 나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난 여지껏 내가 아는 줄 알았어.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누군가에게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나를 비춰봤을 때 그가 나에게 대한 얘기를 들을 때 보면 부정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내가 그렇다고? 나는 안 그러는데.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게 나더라. 나는 그 사람도 그것도 포장해서 얘기한 거야. 나는 그보다 더한 나의 모습을 갖고 있더라라는 거야. 그러니 자기를 안다는 게 자기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자야. 왜냐? 알아야지. 그래야 내가 뭔가를 하고 뭔가를 얻고 뭔가를 추구하면서 가지. 모르니까 막 살아버리니까 뒹굴뒹굴 굴러서 뭐가 묻었는지 무슨 생각이 이게 옳은지 그른지 분별도 안 되면서 말하면서 가고 있는 우리가 절대 옳지 않아. 여러분이 말씀 속에 오늘 이 예배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도 이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누가 이 소리를 여러분에게 듣게 해요? 어떤 강사가 어떤 강연을 하면서 이 말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복음이 아멘. 우리 가운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절대 들을 수 없는 걸 듣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이 시간에 100만 원 넘는 티켓을 끊고 이 자리에 앉아도 들을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가치를 우리는 몰라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까지만 갈게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토기장이 지나 한 덩이로 하나님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율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할 말이 없다. 왜냐? 너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선하시다. 아멘. 그 아버지의 뜻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도 우리는 변론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왜냐? 내 속에서 다 뭐라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나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 왜 에서는 버리고 왜 야곱은 하나님 복 줬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의 복의 관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의 관점을 어디다 두고 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관점부터 틀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손해도 내가 틀린 사람이면 틀려버린 거야. 내가 내 방법으로 그것을 바라봐 버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선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닮아가고자 선한 관점을 가지고 나가면 그것들이 내 속에 와서 수용이 될 뿐만 아니라 그걸 이룬단 말이에요. 못할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여기까지 자기들이 온 거예요. 여기까지. 안 그랬으면 진작
우는 사자에게 찢겨서 우리는 세상 밥이 됐어야 돼. 세상의 재물이 됐어야 돼. 근데 종교 행위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달란트라도 성령께서 깍깍깍깍깍 피 흘리기까지 죽지만 말하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니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어차피 사는 인생 이렇게 멋없이 이렇게 찌질하게 가짜처럼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이제부터 주인공이 돼서 아멘. 이제부터 멋지게 환경이 아무리 나를 속이고 환경이 아무리 내 앞에서 우는 사자 새끼처럼 나를 힘들게 나를 덮고 있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그 옷을 벗어버리고 찢어내버릴 수 있는 아멘. 영적 믿음을 가져야지. 아멘. 언제까지 그렇게 종로를 타면서 갈 거냐고. 언제까지. 그러면서 그것에 신음하면서 그것에 도와줄 리가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원망하고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이 이게 맞냐고. 오늘부터 우리를 찢으세요. 오늘부터 나의 가짜의 것들을 버리고 아멘. 진짜가 무엇인지 그것을 소유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뭐야? 목숨 걸어야 돼. 그 정도가 돼야 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목사예요. 나는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어요. 이 말을 하고 내 자식들한테 그 모습을 다시 보여줄 수 있죠. 그래야 다음 세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음 세대가 없다 하면서 나는 엉망으로 사니까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음 세대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말했잖아요.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부모가 잘났다고 하는 게 문제야. 응? 자식은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지금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이 우리를 능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는 내가 어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그들 앞에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시대에, 그 문화에, 환경에, 나라에 맞게 그 자녀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그때가 마지막 때면 마지막 때에 합당한 자녀들을 또 하나님 만드신단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요. 내 믿음이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또 멋지게 쓰고 가시는 거지. 아멘. 우리 조상들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만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시간에, 그 환경에, 그 문화에, 그 때에 맞게 누가 만드신다?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르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다르고 모양과 언어가 다른 이유가 우리가 그것을 연구하다 보면은 얼마나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지 몰라요. 그곳에 맞게 문화에 맞게 아멘. 지혜와 지식도 그 영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뭘 잘났다고 우리는 봐봐요. 얼마나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말도 안 되는지. 이제는 뭐 해야 된다? 말씀 안에서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에 본이 되면 돼. 그러면 자식은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기도하지도 않아.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해요.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냐고. 치지도 않아요. 사실은 하다가 하는 것처럼 하다 마는 거지. 여러분 자식 생각하는 것보다 원망하는 게 100%야. 자식 생각하고 그 자식이 기대하는 것보다 환경의 현실에 부정하고 원망하고 그 앞에서 무너지는 거 100%지. 여러분이 언제 기대했어요? 언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쓸 거라고 누가 기대하나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지. 실상은 다 우리가 보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결국은 누가 하셨더라? 하나님. 아멘. 그러니 마지막 이와 같이 이것은 우리가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니.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사랑이었잖아요.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누구를 고멜을 알잖아요. 고멜이 누구의? 창녀잖아요. 창녀가 누구예요? 대놓고 부정적인 여자예요. 대놓고 싫은 여자예요. 대놓고 죄덩어리야. 근데 아버지가 뭐래요? 선지자한테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자에게 기름을 딱 붓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세상에 가장 더러운 곳으로 가서 그
그것을 사랑해라 그래.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세상의 가장 더러운 곳으로 가서 그것을 품고 살아라 그래. 우리는 더러워서 싫어요. 저거 하면 안 돼요. 할 거 다 하면서 마음속에 지을 죄 다 지으면서 그 가식적인 소리를 얼마나 잘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그 더러운 곳에 가서 아들 낳고 자식 낳고 살아라 그래. 저 세상에 있는 사람을 내가 너무 사랑한다는 거. 네가 더럽게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고 네 속에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 뭐 한다라는 거. 난 너무 사랑한다. 가서 너도 사랑해 줄 수 있냐라는 거. 그래서 결혼을 하잖아요. 자식을 낳잖아요. 그 자식들의 이름이 다 부정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자식이. 내가 그 부정한 자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잿덩어리란 말이에요. 남들이 나를 가장 싫어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가장 죄, 그 밑바닥에 음지에 있는 자가 나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복음을 보내서 나를 건져줬잖아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자기 신부 삼아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너는 거룩하다. 나의 신부다. 너는 아름답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랬어요. 너는 뷸라의 앱시바라 그랬잖아. 응? 넌 나의 기쁨이야. 난 너만 보면 너무 기뻐. 근데 우리의 모습이 고멜인데 우리는 그것을 대놓고 정죄하고 대놓고 부정하고 대놓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내 것이다. 아멘.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존귀 아멘. 여기고 아멘. 내가 감동하는 내 자녀다. 아멘. 그러니 나가라. 너희는 어디로 가라라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곳으로 가. 가서 그들을 내 신부 삼아라. 가서 제자 삼아라. 아멘. 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라. 그게 내 뜻이고 그게 너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근데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고 나는 깨끗한 척, 나는 구별된 척, 의로운 척 아직도 내 시선은 더러운 곳을 향해서 침 뱉고 있잖아요. 아직도 내 시선은 그들이 불쌍하지 않잖아요. 내 시선은 그들을 내 신부 삼을 생각이 1도 없잖아요. 그거는 예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있어야 그게 불쌍해 보이고 그가 내 신부로 보이고 그가 의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이 왜 이렇게 무겁게 흘러가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여기까지인데 다시 우리가 다시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봐요. 그래 오늘 말씀 보니까 나는 진짜 엉망진창이야. 뭐 말 하나만 해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버지? 이걸 아버지 앞에 고백해봐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고멜이었는데 내가 그 시궁창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줬는데 나 다시 할 수 있을까요? 다시 주님의 그 자리로 갈 수 있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보라요. 다시. 그리고 물어보면 하나님 뭐라 하실까? 분명히 아버지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묵직함이 이 은혜가 남아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거룩한 주일에 오실 때에는 다른 얼굴일 거예요. 진짜 다시 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야. 누가?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그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마음의 생각이 이렇게 무겁지도 않고 힘겹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아요. 이 무뎌짐이 어떻게 깨어져야 할지 이게 아버지 숙제예요. 그러니 아버지라면 이걸 깨트려 주세요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